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좋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에서 그리스를 지나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까지 지니고 있어서 무역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본토인은 점점 줄어들었고 외부에서 온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몰려든 사람이 가득하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그 숫자가 꽤나 많아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회당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에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이 2가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 공동체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정말로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함께 회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로 박해, 반대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이 유대인의 회당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관원들에게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 바울이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복잡한 이 도시를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었으며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큐리오스, 즉 주라는 단어를 다른 존재인 예수님에게 사용한다고 그들은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이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아와서까지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급하게 떠나온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며 자기가 어떠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전해줘야 하는지를 알아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 아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머물던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디모데와 바울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울에게 아주 상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들을 정말로 양육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격려하고, 특별히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수식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이들이 정말로 충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이들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주 멀리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별 상관없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좀 멀리하고 싶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 당시 문화권에서는 신을 생각할 때 신은 좀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존재 정도로 그들은 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지만 본래 아버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고 있음을 알려주며 그것을 격려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이 참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그 모든 권력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던 순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고 고발을 당하기 시작했던 교회가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일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쉽게 무너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그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하는데 바로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 사람이고 대구의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입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요동할 일이 많지만 그 앞에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공동체로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순서가 더 익숙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순서로 나열하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드러내야 할 바른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역사라는 말을 행함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위, 역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저를 앞으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종민아, 목사님 믿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시키셨냐면 이제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고 뒤로 가만히 누워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목사님을 믿고 너의 몸을 맡기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앞에 다른 자매를 불렀는데 그 자매는 결국 목사님을 믿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라도 목사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온 몸을 번지점프해서 뛰어내리듯이 몸을 목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깔려가지고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는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그냥 온 고등부 사람들이 웃으며 일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불신만 가득한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지만 저는 목사님을 믿기 때문에 제 몸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믿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 반드시 죽은 것이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저 말로만 믿음을 떠드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존재로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행위에 이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 떠드는 사랑은 아주 쉽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나 편지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것보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바로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의 원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저 쉽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은 대상들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만 잔뜩 생기게 하는 그 대상을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하였던 사랑의 수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의 공동체의 상황은 이들이 처한 도시의 모습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도시의 모습은 정말로 잘 계획이 되어 있고 농촌보다 산촌보다 모든 것에서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당시의 도시는 오히려 그곳들보다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게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고 집에 수도 시설들이 마련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4층이나 5층 정도에 늘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의 용변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일이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다가 그 용변을 막고도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따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도시에는 그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었기에 그 도시의 상황은 정말로 열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곳곳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병균이 득실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밀집해 있다 보니 하나의 질병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러한 도시 가운데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곳에 남아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걸린 이들을 돌봐주며 그들을 정말로 먹을 것을 먹여주며 입을 것을 입혀주며 그들을 챙겨주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남아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 그 섬김 덕분에 살아남은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알았기에, 그들이 바른 종말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비록 병에 걸려 죽게 될 위험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수고를 낳습니다. 사랑에 역경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달려가는 것이 진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이방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어렵고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미움만 가득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진 특징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은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던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들을 고발하고 자신들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인해 파생된 인내로 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과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정말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과 동화되어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날,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인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특징으로서의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뒤흔들어 놓으려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낳고, 사랑이 수고를 낳고, 소망이 인내를 낳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왜 그 힘든 일을 걸어가야 하냐고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데살로니가 1장 4절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제 다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안에 신학적인 지식들은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빚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소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공동체를 우리의 손으로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침산제일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는 다르구나, 이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이 공동체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이 우리 침산제일교회 이 공동체를 건물을 세워가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내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